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회복할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세우신 목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능력 주시도록,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도록, 가정 가운데 평안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늘 우선순위를 밝히 알며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 더하시고 연권 목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때로는 엘리야처럼 때로는 엘리사처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만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믿음의 사역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으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금도 몸이 아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의 도우심만 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치료의 권능 베풀어 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담대하게 하시며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가운데 나온 기도의 제목들, 또 직장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과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나고 후서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2편이기도 하고 후속작이기도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만으로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에 조금 설명이 써 있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49년에서 51년으로 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49년에서 51년 사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아도 49년에서 51년 또 다른 책은 52년 이렇게 써져 있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장소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곧바로 곧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쓴 거예요. 한 번 편지를 썼으면 거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됐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금방 편지 쓰고 곧바로 이어서 이 후서를 썼는데 후서에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 진리에 속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자마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편지가 가고 그들이 받고 또 후서를 쓰기 사이에 몇 개월 동안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2장 가운데 나올 거지만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올라가서 영광 중에 주를 영접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단이 왔냐면 벌써 예수님 왔다. 너희들이 이만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 끝난 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 마을에 젊은 처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한 남자와 청년과 연애를 했는데 이 청년이 군대에 간 거예요. 요즘 군대는 주말마다 전화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군대는 가면 연락이 끊기고 우편도 배달 사고가 나는 데들이 많으니까 연락이 아예 안 될 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처녀 아가씨가 마을에서 참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 동네의 모든 총각들이 와서 자꾸만 추근덕댑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씨가 환난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애인 죽었대.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죽었대.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야. 벌써 죽은 지 오래됐대. 그럼 이 아가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슬픔 가운데 있다가 괜히 또 어떤 남자가 와서 추근덕대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고 있으면 나중에 제대하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거 아닙니까?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벌써 왔대. 너네 이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다 흔들리고 우리는 뭐 하려고 죽으려고 이 고생하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나. 우리 다 말짱 헛것이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동네 아가씨 얘기했죠. 그 모든 이야기에 속지 않는 방법은 내가 늘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뻔히 잘 살고 있고 부대에서 밥 잘 먹고 있는 거 금방 그 사람도 나를 잊지 않고 있다가 제대하면 나를 만날 거를 늘 편지 주고받으면서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연락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고 그냥 막무가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늘 예수님과 영적으로 닿아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면요,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단단하게 붙잡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하잖아요. 정말로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썼죠. 1절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실루아노는 신라 그랬어요. 다시 편지를 썼는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에 풍성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중에도 언제나 시험은 찾아올 수 있고 살아가는 중에 시험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것, 인내, 믿음, 이게 모든 교회 가운데 자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랑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가 자랑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려고 늘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것이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자랑도 때로는 세상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믿음의 것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것을 얻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번에 돈 받았다. 뭐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이 대학교 잘 들어갔다. 이름 자랑하죠. 근데 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아니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가 재수한다. 그럼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조용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난 기도 열심히 했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잖아요. 이번에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내가 이사 안 가고 그냥 이사 갔으면 멀리 가서 다른 교회 찾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교회 옮기지 말고 있으라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좋은 것 될 수도 있죠. 아파트 값은 다 나중에 오르게 되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한두 번이에요. 그렇게 다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할 게 없고요. 또 아이들도요, 뭐 말 늦게 했다고 아니면 늦게 걷는다고 애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거 뭐 차이 나든가요. 대학 1년 늦게 들어갔어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재수하고 삼수하고 저랑 같이 똑같이 대학교 들어온 애들이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좋은 데 갔고 뭐 이렇게 좋은 가정 꾸리면서 또 잘 사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사실 1년, 2년 아까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좋은 경험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자랑하지요. 이 영적인 기준을 자랑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랑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엇을 자랑할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들을 자랑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가운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이제 6절로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은 환난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고 이럴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환난을 이들에게 돌려보내시고 모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동네에서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그런 데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실 때, 응답이 주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인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렇게 인내하면 모든 환난은 갚으시고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지금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설을 처음 기억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 덕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끝까지 기뻐하면서 믿음의 역사로 모든 능력을 이루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주님 오셨다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나쁜 이단들에 대항하여서 아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아직 오시지 않았고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날까지 끝까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도 믿음과 인내요, 또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 주시고 우리는 위로 주시고 이렇게 믿는 것도 믿음이요,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헛된 소문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저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랑은 우리의 인내요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또 세상에 없어질 것들 때문에 늘 마음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칭찬하실 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게 인도하시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환난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악한 원수 마귀가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범사의 평안함과 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앞길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며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 모든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그 그림 전도 세미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12분 참석하십니다. 또 다녀오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울 것들을 잘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